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히브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52면쯤 됩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3절까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2절 말씀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믿음 가운데 핵심이 예루살렘을 우주의 중심으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요 믿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 하나님 나라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이 평화의 도성이 되려 그러면은 그의 생각에 성전이 반드시 건축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전이 없는 예루살렘은 진정한 평화의 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도 법궤가 없으면 진정한 성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법궤부터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성전 지을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네 손에 의해서 지어지는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지어지는 성전,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성전, 하나님 손으로 지으시는 성전을 그가 깨치고는 감사하며 그의 수를 다하고 그는 열조에게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히브리서는 히브리인을 위한 복음을 심어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핵심이 없는 겁니다. 성전에 법궤가 없는 것과 같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는 것과 같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모든 믿음의 중심에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중심에 잡아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 특별히 믿음 생활하는데 이 핵심을 어떻게 하면 심어줄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이제 히브리 기자는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1절에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셨는데 마지막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계시의 하나님이신데, 그럼 그 계시는 성경 전체의 흐름으로 봐서 예수님이 오셔서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보다 이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콧간도 창고에 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느냐 하고 자연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산상수훈의 말씀, 자연 계시. 그래서 주님의 비유 가운데 겨자씨 하나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자연 계시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게 자연 계시의 한계입니다. 자연 계시의 한계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두 번째, 역사 계시입니다. 역사 계시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처음이요 나중이고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역사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가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또 구원은, 이게 이제 부활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간을 앞당겨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신학자인 판넬베르그는 이 주님의 부활 사건을 역사적 선취, 하나님이 미리 앞당겨서 이 커튼이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확 잡아당기듯이 시간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보여주신 그런 이제 사건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시, 역사계시, 그리고 마지막 특별계시로 기록된 말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서를 통하여 율법서를 통하여 기록된 말씀이 특별계시. 두 번째는 말씀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특별계시 가운데도 기록된 말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선포되는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만큼 모든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설교가 아닙니다. 그건 교양이고 지식 전달입니다.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신앙은 지켜나가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 그것도 부족하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의 모형론입니다. 모형론.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미완성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세우려,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부족한 것을 완성시. 그래서 주님이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화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화되어서 해야 되는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뭔가 허전한 이스마엘 붙들고 살아가는 아브람과 같아요. 이삭을 붙들고 살아가는 아브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이 바울의 히브리서 기자의 이 핵심이 뭐냐? 모형을 붙들고 살아가는 히브리인들에게 진짜 정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잘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8장 5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핵심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할렐루야. 모형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참은 뭐냐?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10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므로 모형이라는. 그러면 무엇이 참 형상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는데,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라. 그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시편을 통해서, 때로는 예언서를 통해서, 때로는 율법서를 통해서, 지혜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 이게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계시의 하나님, 자연 계시, 역사 계시, 특별 계시 가운데 기록된 말씀, 성육신하신 말씀, 선포되는 말씀,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우리의 마음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 안에 온갖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그분 안에. 그러므로 우리가 위로부터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들이,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데, 아버지께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 이제까지는 아무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그 말씀은 모든 신령한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분이신가? 3절, 이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 8절에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 아들을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대답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썩 지나가다 저 누구 아들 맞지? 어떻게 아버지하고 똑 닮았어? 그러니까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알 수 있습니다.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서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안식일이 중요하지. 근데 나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본체야, 본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성전이 중요하지, 성전.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자야. 그렇게 주님이 당신이 본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6절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너희들 앞에 있다. 그리고 12장 8절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중풍병 걸린 사람에게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 사람들이 삐죽삐죽거렸어요. 아니 하나님 위에는 누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냐? 그때 주님께서 이제 질문하시죠. 죄사함 받았느냐는 말이 쉽겠느냐?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이 쉽겠느냐? 둘 다 어렵지요. 그때 주님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하신 후에 주님께서 인자는 죄 사는 권세도 있다. 죄 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죄 사는 권세가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주님, 참 주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너무 답답한 거죠. 모형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로 쏟고 있으니까 이스마엘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이걸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주객이 바뀐 것이고 본질에서 벗어나 비본질적인 것을 택하기 때문에 기복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우리 아침에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밖에 없다고, 이 찬송이 얼마나 귀한 찬송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왜냐 그러면 우리 신앙의 핵심을 갖다가 고백하는 찬송이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에 대하여 많은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에고 에이미,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떠난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겠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수없이 말씀하시네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혼이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네가 믿느냐 할 때에 아멘 할렐루야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러므로 3절 이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딴 데 가서 우리가 찾을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이 축복, 그의 본체의 형상,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붙든다는 말씀의 원어 뜻은 운반하시다는 것이 운반이요. 주님의 말씀이 모든 걸 다 운반한다고요.
그러므로 내 삶도 주님의 말씀에 운반되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1189장 가운데 말씀장인 시편 119편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문이 없을 것이라고 시편 119편 165절에서 말씀. 왜냐하면 말씀이 운반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귀함, 그분의 말씀이 모든 걸 다 운반하시는 이 축복은요.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은 것은 참 선하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기도하는 제목에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죄 사함의 능력, 인자에게 죄 사하는 권세도 있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량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잊을 수가 없지요. 날마다 몸을 씻은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고 예수님 안에서 항상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지금도 하늘나라의 지성소에 주님이 좌정하시고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에 우리의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많은 고통을 받으셨는데 죄는 없이 모든 걸 다 체험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뢰한 것이 있다는 믿음을 꼭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독생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과 또한 예언자들이 오실 예수님,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시고 주님이 오심으로 그 모든 말씀이 다 완성되어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들 주의 말씀이 붙드시고 운반하셔서 더욱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하늘나라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이 하루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